제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편 43편은 전편인 42편과 동일하게 고라자손의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5절밖에 없죠. 근데 오늘 5절을 보면, 마지막 5절을 보면은요, 그 42편에 5절하고 11절하고 똑같습니다. 구절이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42편, 45, 43편이 하나의 시였는데 후대에 두 개로 갈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구절이 나오니까 시라는 것은 원래 운율이나 또 반복이 되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인데 두 개로 나눠졌다. 그럼 왜 나눴냐? 이제 대부분의 시편들이 보면 성전에서 함께 이제 뭐 읽기도 했지만 이제 노래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시편이 너무 길면은 불편하니까 원래 시편은 그래서 이제 나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뒤에 가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성전에서 부르는 시편 노래들이 있습니다. 보면 다 짧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편의상 구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왜 하나의 시편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각각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가? 여기에 또 영적인, 또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떠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기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마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앞에 그 42편 9절을 한번 보시면 앞에 9절에도 이 비슷한 구절이 나왔어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9절입니다. 42편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밑에는 좀 똑같아요.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다. 그런데 42편에서는 어찌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랬죠. 근데 오늘 43편에 뭐라고요?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당연히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지 않거나 또는 전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럼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 왜 날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되게 하나님 뜻이 있겠지, 또 하나님이 당장은 해결 안 돼도 더 좋은 곳으로 주실 거야, 우리 이제 사실 그렇게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 버립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 같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한다고 했죠.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이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이 말은
그가 처한 상황이 이만큼 힘들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립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낙심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도리어 어려움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것 같고, 또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근데 앞에 42편 그 말씀 나눌 때도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나라가 끝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지어진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지금 그가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오늘 4절 5절 보니까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있어요.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마치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들지만 여전히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4절 5절입니다. 다시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그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5절도 보시면 후반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하나님이 날 왜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성전에 나가서 지금 찬양을 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떻게 그는 이처럼 고난의 그 현장에서 여전히 찬양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여기 보면 내 송사를 변호하신다 이렇게 말했죠. 이 송사라는 것은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밝혀주는 그런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변호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지금 하나님이 내 변호사가 돼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 유능한 변호사들, 변호사비가 막 비싸다고 하는데, 그리고 잘 재판을 해주게 처리해 주겠죠.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재판은 이길 것이고 또한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세상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신다고 고백했어요.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게 보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겠죠. 낙심이 되고 또 절망이 되는 상황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얻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잊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들지만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나 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지금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힘은 어디서 공급받을까요? 3절 볼까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 진리를 보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진리를 보내신다는 거는.
그리고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신 곳, 바로 성전이잖아요. 결국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4절도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아뢰리이다. 바로 그 예배 자리에 나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염려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자리이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4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 또 주님 계신 그곳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 또 그 은혜와 기쁨과 분명히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는데 우리가 함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기도입니다. 31번부터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큰 낙심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그 문제를 결국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넉넉히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또 우리 병상에 있는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시고 날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뉴스와 또 세상의 소식을 들어보면 다 힘들다는 이야기들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도리어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이럴 때 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얻어 하나님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